스텝을 다시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빛이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려보고 살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로써 나를 적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로써 나를 적게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적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시다. 감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번더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행복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말씀 공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 발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하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오니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다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이 한 해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수많은 약속과 다짐들을 용서해 주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천교회를 위하여 박신웅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부교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전국 백성들로 우리 남천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신건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위에 살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남천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힘써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용훈 목사님 잡아주셔서 능력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시하여 오롯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안에 잠자는 복음을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면 가장 기쁘실까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면 가장 기쁘십니까? 그리고 또 설레시는지요? 때로는 이 누구라는 존재가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겠고
사물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잘 키우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질문을 딱 들으셨을 때에 떠오르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으신지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기쁘신가요?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기쁘게 여겨지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집에 갈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촌사람이라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해가 짧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해가 짧아져서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읍면리 사람입니다. 참고로 제 고향이 경북 칠곡군 외간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소달구지가 가는 곳은 아니고,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난 자들을 향해 쓰여진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빌립보서라는 편지인데, 이 편지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쓰여진 편지이죠.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이 신앙의 내용들을 꾹꾹 눌러서 한자 한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의 별칭은 기쁨의 서신으로 불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카라라는 말이 수없이 이 짧은 편지에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장 먼저 유럽에 세운 교회였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물심양면으로 그의 사역을 지지했기도 했으며,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했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애착이 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생각하노라면 늘 설렘과 기쁨이 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던 듯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가택연금으로 매인바 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기쁨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토록 기뻐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복음과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과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쉽게 듣고 알지만 잘 설명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복음이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선뜻 그렇게 깔끔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뭔가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뭐 그거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아는 복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굿뉴스라고도 말을 하며 이 세상이 듣고 알아야 할 가장 좋고 기쁜 소식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구원을 수여받았으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합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동력자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기쁨의 공동체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공동체로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공동체는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얻을 수 있는 이 정보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이성과 감성으로 복음을 깨닫고 체화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성과 지성과 인성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경험하며 전인격적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아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기쁨의 공동체인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는 체화된 하나님의 지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알았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 진리가 내 삶의 모토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수고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수여하셨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느끼고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놀라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공동체,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살아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꿈틀거리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이제는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이 기쁨의 공동체는 온전한 교제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귐과 그리고 영원한 사귐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어디에 말인가요? 바로 이 기쁨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에서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본문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내, 나는 내 아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 로맨틱하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에게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쓰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가 내 아내, 내가 그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복음에 합당한 일에 온전히 이 은혜와 사랑으로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일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찬찬히 읽다 보면은 그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들은 바울에 대한 연보를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넉넉해서 복음 전달자를 지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정말로 어려웠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허덕이는 자들이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허락하신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에서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기꺼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일조할 수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아는 사도 바울로서는 그들의 행실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천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공동체는 삶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앞에 대지와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너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칭찬을 들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멋진 삶을 살고 있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촛불 하나를 밝히 비추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빌립보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히 수고하여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아니죠. 그 수고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수고의 힘이,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에서 작동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신앙은, 내 믿음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또한 신앙이 자라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놓아두고 그토록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부분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회를 놓아두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그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복음을 어디에 내다 팔지 않는 이상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듯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에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것.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악할 수 있다는 것.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건강하고 바른 분별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모든 사람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유행이 되며 너도 나도 그것을 해야지만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정사실화된 모습입니다. 나쁘다,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정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둔갑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개탄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인격 위에 바른 신앙이 쌓이는 것입니다. 바른 인격 위에 바른 신앙이 쌓이는 것입니다. 바른 인격이 아니라면 바른 신앙이 그 위에 쌓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인격을 바르게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과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과 찬송으로 장악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닐 겁니다.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고 내 삶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기쁨이 있는 자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에는 기쁨이 있지 않는 모습들을 가끔씩 발견을 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복음을 기억하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잣대가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어냅니다. 쾌쾌 묵은 것 같고 내 삶에 너무 찌들리고 바빠서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신지요? 그러니 이제는 복음을 소유한 자로, 기쁨이 있는 자로, 기쁨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내 안에 잠자는 이 복음을 흔들어 깨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살아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 신년 첫 시간에, 첫 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아는 기쁨의 소식들, 내 안에 잠자던 복음을 다시금 깨우고 내 삶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아내며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깨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뻐하며 기도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동력은 복음을 다시 깨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연초에 복음을 흔들어 깨워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깨워 주님 부르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남천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저 뒷방에 우리 마음 한켠에 놓아놓고 먼지만 쌓이게끔 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것을 꺼내고 복음의 열정에 덧입혀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천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영혼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가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였듯이 우리 남천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바라보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흔들어 깨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금 잠자고 있던 그 복음들을 흔들어 깨워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삶 가운데에서 무단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기쁨의 공동체로 또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부터 먼저 잠자고 있는 그 복음을 흔들어 깨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흔들어 깨워 주님께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에 잠자고 있는 복음을 흔들어 끼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삶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재직회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잠시 후에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면서 재직들은 210장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원배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결산하고 또 예산을 세우며 한 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 또 주신 은혜로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이 회의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랍네요. 재직회인데 지금 모든 교회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적당하게 이렇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도 이제 논의가 좀 있거나 이야기를 하면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또 유익하고 좋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기 되시는 이은영 집사님 회원 전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3명. 네. 예. 교회 재직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0명이 넘는데 그 교난 헌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규약도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읽어봤는데 이 성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 전명했고 우리 성수가 됨으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작년에 했던 걸 결산을 하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재정결산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 어떻게 서준호 집사님 하십니까? 네. 마이크가 아마 앞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재정부 전산 기록을 맡고 있는 서준우 집사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 재정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도와 비교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량을 보시면 정기 2월금이 0원, 수입 총계가 11억 9,851만 1,539원이며 지출 총계가 11억 9,851만 1,539원이고 차입금이 0원, 차기 2월금이 0원입니다. 수입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수입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은 주요 헌금 항목이며 전체 수입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조 금액이 7,512만 4,247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91% 수준입니다. 감사헌금은 432만 4,839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1% 수준입니다. 주일헌금은 전년 대비 86%인 6,518만 88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부흥사경회 추수감사헌금, 성탄절 감사헌금은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하였고 전도헌금, 구제헌금, 신년감사헌금, 부활절헌금, 맥추감사헌금, 잡수입은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총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52% 금액으로 8,362만 8,60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2025년 수입 현황을 그래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이 전체 수입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지출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예배비와 교육비, 잡비, 예비비가 많이 증가했고 그 중에 잡비가 특히 많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담임 목사 청빙, 임시노예 경비와 이사비, 부목사 박진관, 김용현 목사의 이사비 지출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 퇴직 등기금에서 25인승 버스와 박신웅 담임 목사 차량을 구입하였기에 지출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로 사례비, 후생비가 많이 감소하였고 교회 건축 헌금 상환도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2025년 지출 현황을 그래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사례비, 잡비, 교회 건축 관리비가 62.15%로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지출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지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출 항목은 각 항목별로 보고하되 전년 결산 대비 많이 증가한 항목과 감소한 항목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25년 지출 내역 리스트를 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비에서는 전년 대비 107% 지출하였으나 예산 대비 95%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예배비 항목은 담임 목사의 부재로 강사 사례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지출은 늘었으나 예산 대비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사례비에서는 전년 대비 89%인 2억 7,211만 950원이 지출되었으나 예산 대비 87%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손영준 담임 목사, 임중수 목사, 김영명 목사 퇴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후생비에서는 전년 대비 77%인 7,854만 9,782원이 지출되었으나 예산 대비 87%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번 항목인 목회활동비는 담임 목사의 부재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교육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에서는 전년 대비 105%인 1억 66만 8,560원이 지출되었으나 예산 대비 78%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3040 세대 활동이 없어 지출도 없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서들은 예산 대비 적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구제 후원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 구제 후원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일반 구제 후원에서는 2024년에는 청소년 청년부의 상반기 장학금 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나 2025년에는 장학헌금에서 집행되어 예산 대비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사비에서는 4번 항목 친교비는 경조사로 인한 점심 제공으로 인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항목은 예산 대비 적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전도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2% 감소한 2,400만 4,5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번 항목인 전도비는 담임 목사의 부재로 교육부서의 학교 앞 전도와 전도 축제가 없었고 노방 전도 및 이웃 초청 전도 주일 행사를 하지 않아 예산 대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관리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 항목 비품비가 전년 결산 대비 316% 증가했는데 이유는 4층 식당 대형 회전식 국소, 코이노니아홀 전자드럼, 사랑후 메인 스피커 교체, 사랑후 파워드 콘솔 믹서 교체 등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예산 대비 적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업무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985만 6,2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번 항목 교통비와 4번 항목 교육자실 운영비가 담임 목사 부재로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잡비에서는 2번 항목 적립금은 퇴직 적립금을 매월 200만 원씩 적립하였고 퇴직 적립금에서 1억 2,400만 원을 차입하여 25인승 버스 8천만 원 상당 구매하였고 박신웅 담임 목사 차량 4,400만 원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매월 일부분을 반환하여 총 1억 3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번 항목 기타 잡비가 작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담임 목사 증빙 임시노예 경비와 이사비, 부목사 박진강, 김용현 목사의 이사비 지출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은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었으나 경상비에서 1억 2,238만 4,005원 지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유는 11조 주일헌금, 절기헌금 감소로 인하여 경상비에서 교회 건축으로 넘기는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재정보고 요약입니다. 정기 이월금이 영원, 수입총계가 11억 9,851만 1,539원이며 지출총계가 11억 9,851만 1,539원이고 차입금이 영원, 차기 이월금이 영원입니다. 이상 결산 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예. 예. 원래 보통은 이월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영원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월 합니까? 12월 31일 날 지금 갈래대로 그냥 영어를 다 맞춥니다. 농협 건축 통장으로 다 보내서 이자율을 좀 낮추려고 지금.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관리부 결산 보고 하겠습니다. 윤대규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로 띄워주십시오. 네, 기금관리부 결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품 장비 적립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376만 369원, 수입 예금이자 101만 7,692원, 따라서 현 잔액 4,477만 8,061원입니다. 올해 신설된 차량 적립금은 수입이 재정부 경상비에서 매월 100만원씩 입금되어 1,200만원과 예금이자 22만 6,519원을 포함한 1,222만 6,519원입니다. 다음으로 퇴직 적립금입니다. 전년도 위월금 1억 925만 3,371원에 수입 재정부 경상비에서 매월 200만원씩 입금되어 2,400만원과 예금이자 111만 2,693원을 포함한 총 수입 2,511만 2,693원. 지출로는 퇴직자 퇴직금 지급 총 4,675만 3,772원과 차입금 잔액 2,100만원을 포함하여 6,775만 3,772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잔액은 6,661만 2,2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학헌금입니다. 장학헌금 전년도 이월금이 508만 1,026원, 장학헌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344만 2천원이고 이자 수익 269원을 포함한 총 수익 금액은 344만 2,296원입니다. 지출은 1학기에 350만원, 2학기에 300만원 지출하여 현 잔액은 202만 3,322원입니다. 사랑부 헌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40만 7,931원이며 수입 장려헌금 1,246만 7천원, 예금이자 911원을 포함한 1,246만 7,911원입니다. 지출로 교육비 지출로 1,020만 3,060원 지출되었고 따라서 현재 잔액은 1,067만 2,782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관리부 잔액은 1억 3,631만 2,97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관리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금 관리 하셨고요. 건축 결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근 장관님 나오셔서 건축 결산 해주시겠습니다. 2025년도 건축원금 결산보고입니다.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4년도 잔액 이월금 447만 3,748원. 2025년도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현황입니다. 건축원금 2,073만 2,140원, 구역원금 323만 7천원, 신수 사택원금 1억 4,376만 6,436원, 재정부 1억 2,238만 4,005원, 부동산 매각 18억 23만 1,365원, 이것은 1억 8천, 이것은 은하맨션 102억을 1억 206억 8천 이렇게 해서 23만 1,365원은 이자 부분입니다. 예금이자가 7,700원, 수입 속에 4억 7,035만 8,646원. 2025년도 지출 현황입니다. 1월부터 12월 차입금 상환 3억 6,500만원, 대출이자 9,500, 28,927원, 기타 4,400원. 기타 4,400원은 공용 갱신 수수료입니다. 인증서. 그래서 지출 속에는 4억 6천 33,327원. 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이월금 447만 3,748원, 25년도 수익계 4억 7천 35만 8,646원, 25년도 지출계 4억 6천 3만 3,327원, 총 잔액 1,479만 9,067원. 차입금 상환 현황입니다. 차입금 상환 현황은 54억 510만원, 상환액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4억 1천만원 상환하였고, 24년도 4억 7천, 25년도 3억 6,500, 총계 32억 4,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 후 차입금 잔액은 21억 6,01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예산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논의할 내용들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럼 네, 보고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교원금 보고인데요. 예, 황영근 장로님, 네,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선교위원회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항목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성도들이 선교원금으로 헌금한 금액이 6,589만 원입니다. 매월 경상비에서 김신건 선교사님 지원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여 수입이 1,800만 원입니다. 식권 수입으로 1,047만 9,650원입니다. 목적 헌금으로 베트남 선교원금으로 192만 원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총 수입은 9,639만 5,9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아공 선교비로 6,063만 2,850원 지출되었습니다. 목적 헌금은 없고
기타 지출로 남아공 의약품과 선교 지원비로 550만 원과 청년부 필리핀 세부 단기 선교팀 경비로 772만 8,045원 지출하였습니다. 13분의 협동 선교사 지원으로 2,280만 원 지출하여 총 지출 금액은 9,666만 895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재정보고량은 총 수익금액 9,639만 5,931원, 총 지출금액 9,666만 895원으로 6,966만 4,779원을 차기 유월하였습니다. 이상 재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과 관련되어서 혹시 질의나 논의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보고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 결산 전체 결산을 했는데 혹시 감사부에서 무슨 논의가 좀 있었나요? 어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김정구 장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보고는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그 장부 그리고 교회 장부를 갖다가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받기로 해가지고 현재 1, 2, 3, 4일이 조금 휴무 기간이기 때문에 1월 3일 토요일 10시에 그 감사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감사를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동회의 때 감사 보고를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록에는 남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재직회를 좀 받아주시면 아주 공동회의 때 그대로 감사보고를 하면 어떨까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가하면 네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네, 그러면 기록에 좀 남겨주시고 우리 감사보고는 우리 일정과 상황상 우리 공동회의에서 받기로 하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서준효 집사님 예산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김정구 장님 모두 발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서준효 집사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2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이번 사례비에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왜 변동이 있냐면은 지금 2분 교육자가 지금 오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지난번 재직회 공동회의 때 박정일 장로님께서 재직들의 식사 문제를 거론을 하셔서 이번에는 식사비를 전 직원에게 20만 원씩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보통 직원들은 근로소득으로 잡는데 근로소득으로 잡았던 걸 지금은 근로소득으로 안 잡고 기타 소득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게 조금 변동이 있었고요. 보통 보면은 근로 4대 보험 하게 되면은 근로자가 50% 내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타 소득으로 넘어가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50%를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증가된 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 아시면 될 겁니다. 2026년 예산을 발표하겠습니다. 1번 예배비 항목에서는 이번 할렐루야 찬양대회 인원수 대비 매월 5만원씩 정액되었고 예배 사역 운영비에서 지급되는 타가부가 교육부서로 편입되어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사례비 항목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점심 식대비 20만 원씩 지급됨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분들은 2025년까지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기타 소득 신고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생비 항목 6번 4대 보험 보험료 예산이 감소되었고 그 금액만큼 사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4번 전도사 항목 인상은 초등일부 교육자가 전도사 1명 청빙 예정입니다. 3번 후생비 항목에서는 이번 목회자 훈련 개발비가 2025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6년에는 교육자들의 수련회 세미나 참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교육비 항목에서는 예배사역 운영비에서 빠진 타가부가 유압으로 명칭 변경되어 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시니어 대학, 신혼부부, 3040 세대, 양육사역 등의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번 구제 항목은 작년 대비 대동소이합니다. 6번 행사비 항목은 이번 임직 은퇴 시기 증가한 이후로 2026년 은퇴자가 집사 4명, 권사 5명으로 2025년 은퇴자보다 많아 정액되었습니다. 7번 전도비 항목은 1번 전도비는 10월 중 VIP 전도 축제 행사와 노방 전도 실시로 인해 전도 물품 구입비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번 국내외 선교비가 빠진 이유는 선교 헌금에서 자체 수입 헌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빠졌습니다. 8번 관리비 항목은 1번 보수비는 5층 도서관, 1층 NC카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NC카페는 3월 계약 완료입니다. 9번 업무비 항목과 10번 잡비 항목은 11번 항목과 11번 학자 보조부분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12번 교회 건축 항목은 대출 잔액 21억 6천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650만 원 가량을 지출하여야 하기에 8천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3.63% 3개월 변동금리입니다. 최종적으로 2026년 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11.5% 인상된 13억 3,630만 원입니다. 이상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살필 내용들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십시오. NC카페에서 3월달에 대학을 열리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NC카페 입대자가 교회에 소속된 지사님이나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아마 서로 당회하고 NC카페 사장님하고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것들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다음에 재계약하실 때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에 이제 3월 끝나고 나면 새로 이제 임대자가 나올 때 아마 지난번 같은 그런 불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는데 좀 당에서 특별히 좀 신경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화 카페로 갈 겁니다. 지금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제가 와서 또 조금 놀란 게 교회랑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지역사회나 교회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좀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당에서 논의되기는 아직 완전히 논의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인들이랑 하면 계속 관계들이 좀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무인 카페 형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들을 지난번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집사님은 공식적으로 3월에 하고 일본으로 떠나신다고 이미 통지가 되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일날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대부분 구역 모임이 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역 모임을 좀 할 수 있도록 5층 도서관, 그러니까 교육자실을 앞으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 교육자실과 도서관을 좀 터가지고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간에 조금 장소를 그 시간에는 그 기회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11시에 되면은 11시에는 또 교육부서들이 쫙 흩어져 있는데 교육부서들이 한꺼번에 하니까 소그룹 공간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 시간에 아마 교육부서들이 만약에 거기 정리가 좀 되면 조금 나눠가지고 반별로 모임하기가 좀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림으로 전체 방향은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이제 뭐 오늘도 보셨겠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나면 당의 공지를 우리 주보에다 하고 통지를 하고 또 미리 또 의견도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보니까 재직회에서 했는데 재직들 중에 공동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에서 논의는 재직들은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공동회의에서는 재직들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오늘 받아주시면 이대로 공동회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가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재정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네, 아시겠지만 주일날 이 재정부 어느 교회든지 그런데 저희 교회도 거의 그 일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이제 10월달부터 이렇게 쭉 재정부 지켜보면 되게 많이 애를 써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계산이 안 맞으면 평일날도 와가지고 또 살피기도 하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재정을 담당하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황당님도 일어나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시니까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교회 규칙을 보니까 요 재직회 때 감사부장이랑 감사할 수 있는 부원들을 정해가지고 공동회의에 추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회가 논의하기로는 우리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는 박창우 집사님이 이제 부장이시고 김형봉, 양덕진 집사님이 부원이신데 한 해 정도 더 부탁을 좀 할까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재직회에서 요 분들이 한 해 더 할 수 있도록 받아주시면 우리 공동회의에 해서
좀 추천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혹시 제가 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하시면 돼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요거까지도 기록에 좀 남겨주시고 우리 공동회의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논의할 내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네. 네. 회론 강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교를 중요하는 이현영 집사입니다. 1월 제10회 회의로 2026년 1월 4일 3시 43분 찬송 210장 참석인은 33명, 의장인 박신원 목사가 기도 후 33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교회 선수가 되어 의장은 본회가 성령님을 선포하고 아래와 같이 안건을 토의하고 결의하였다. 결의사항 안건 2025년 결산보고 및 2026년 예산안 보고 2025년 재정결산보고 서준효 집사가 보고하다. 정기 2월권 병원 수입 11억 9,851만 1,539원 지출 11억 9,851만 1,539원 현재의 기재록으로 보고하다. 기금관리부 결산보고 윤대규 집사가 보고하다. 방송장비 승리급 4,477만 8,061원 차량정리급 1,222만 6,519원 퇴직정리금 6,661만 2,292원 장항공기금 202만 3,322원 사랑부 1,067만 2,782원 기금관리부 총장에 1억 3,631만 2,976원으로 보고하다. 2025년 건축결산보고 김정문 자고가 보고하다. 전년 2월분 447만 3,748원 수입 4억 7,035만 8,646원 지출 4억 1,003만 3,327원 현장액 1,479만 9,067원이며 남은 차입금 잔액은 21만 6,010만원으로 보고하다. 승계헌금 보고 박명금 장로가 보고하다. 전년 2월분 6,931만 9,743원 수입 9,639만 5,931원 지출 9,666만 895원 잔액 6,906만 4,770원으로 보고하다. (2026년) 지출 예산안 보고 서준호 집사가 보고하다. 2026년 지출 예산안을 13억 3,630만원으로 보고 후 동의와 제청으로 받다. 기타 지급사항으로는 감사보고는 12월 30일까지 장부를 받아 2026년 1월 3일까지 감사를 하였지만 감사의 폭이 너무 많고 연휴라 시간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감사보고는 공정회의에 보고하기로 동의하고 제청으로 받다. 기타 질의사항 중에 김성환 집사가 3월 이후 NC카페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 요청을 하였고 서준호 집사가 당에서 NC카페는 3월 이후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답하다. 감사 선정은 재직에서 선정하기로 했으며 1년 연장하기로 한 현재 2025년도 감사 인원인 박창우 위원장, 김형봉, 양득진 일로 1년 연장하기로 하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이 없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전체에 여쭙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우리 규약에 의하면 결정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정 규모나 사항들은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단이나 다른 기관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 사항을 좀 두는 편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한 주 정도는 여유를 두고 공지를 하되 공동회의의 이건을 좀 상정을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싶은 교회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교회 전체에도 유익하고 또 이 대외적으로도 이 재정 규모나 상황들이 좀 자칫하면 좀 오해나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지혜로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지하는 걸 한 주 정도만 미루고 공동회의에 다루는 것은 어떠시지요? 네, 그럼 그렇게 다루고 다음 공동회의 때 하기로 하고 혹여 논의가 있으면 우리 재직회 때 그렇게 결의를 해서 공동회의에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다 이렇게 좀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회의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